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문화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섬긴다라는 것, 과연 여러분들 그렇게 섬기고 계신가요? 그럴 때 가장 예표되는 것, 보여지는 모습으로서는 우리 이 땅에서의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공경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죠. 또한 부모된 자는 또 자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또한 자녀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양육하는 것. 부모의 또 한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기분이 나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돼. 사랑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창조의 질서 가운데 질서에 대한 말씀이지 누가 더 우월하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창조를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질서에 따라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럼 여러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버릴 준비가 돼 있나요? 그 정도까지 사랑을 해야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계신 또한 나의 부모, 생전에 계신 부모님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제 주보를 보시더니 오늘 우리 교회는 언제나 그 어버이 주일에 우리 70세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께 이제 선물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분이 아이고 우리가 어른들이 많아가지고 7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너무 많이 주게 생겼어요. 미안하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쉬어봤더니 3분의 1이더라고요. 야 많죠?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대부분이었어요. 저를 빼고. 얼마나 이제 그나마 젊은 층이 좀 늘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유는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는데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미워하는 이 귀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이 방해를 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고 끝내 귀인은 왕위를 받아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귀인이 종들하고 결산한 후에 오늘 말씀의 마무리는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왕위를 받는 것을 방해하던 백성들, 사람들 그들을 잡아 죽이는 것으로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은 심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언제나 말씀의 시작이 무엇을 말하려고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인가 그리고 말씀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앞뒤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귀인은 종 10에게 은 10문화씩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결산할 때 종이 몇 명이 나오죠? 왕으로 돼서 돌아와서 봤더니 종들을 몇 명을 부르냐면 3명이 나와요. 3명의 종들만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10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종 이렇게 3명만 나오죠. 나머지 7은 어디로 갔을까요?
네. 나머지 7은 이 각각 속했을까요? 주인이 맡긴 문화를 가지고 온 새 종들 외에 나머지 7은 아마 주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한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났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죠. 이 예화는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살떨리는 매우 무서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 누구죠? 헤롯이죠. 특별히 이 헤롯 왕을 분봉왕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에돔 사람이고 어머니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를 받는, 왜? 혼합이니까, 혼혈이니까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통 왕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은 3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BC 2세기경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셋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라는 땅을 다스리게 하는 사람이 이제 헤롯 아킬레오라는 왕이에요. 첫 번째 헤롯 아킬레오라는 아들에게 그 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이곳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예수님이 여우라고 일컬으는 그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네스라는 왕에게 줍니다. 아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북부 지역에다가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에게 왕위를 줍니다. 이 헤롯 빌립이라는 이 아들이 바로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어서 시저에게 이제 바친 헌사한 왕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버지 왕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땅을 세 부분으로 분배하고 왕위를 준다 하더라도 그는 분봉왕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로마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지 않으면 안 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여러분 고려 왕이 거란에 가서 뭐 해요? 왕위를 인정을 받아야지만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이 유대를 다스리던 왕도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인정받아야지만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아킬레오가 실제로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로 왕위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헤롯 대왕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 헤롯 아킬레오가 자신들의 왕이 된다라는 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절대 결사반대한다 하고 몰래 로마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는 아킬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고 강력하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긴 됐는데 헤롯은 왕위는 받아가지고 오지만 로마는 또한 무엇을 보내냐면 총독을 보냅니다. 총독을 보냈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총독인 거죠. 유대 땅을 다스리게 총독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예. 빌라도. 다시 말해서 이 헤롯 아킬레오는 반쪽짜리 왕위만 받아가지고 허울뿐인 왕위만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파송된 총독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언도한 본디오 빌라도인 거죠.
이에 앙심을 품은 헤롯 아킬레오가 화가 많이 났겠죠. 왜? 유대인들이 자신을 반대한다고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말해서 자신이 반쪽짜리 왕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자신을 반대한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내가지고 잡아서 죽이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비유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의 그 결말이 반대하던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으로 끝나게 될 때 이것을 듣던 유대인들은 모골이 사해지는 거예요. 뒤통수가 서늘해지는 거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결코 배우지 못하더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너희 나 건들면 안 돼 이거일까요? 오늘 11절 그 이유는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 이 말씀을 더해 주셨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주님이 가까이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배웠냐면 누가복음 17장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웠다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아니야. 이미 임했느냐.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건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지금 너희 안에. 그러므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그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이다 라고 17장 18장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음에도 그 임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자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까 당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 몰고 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점령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어서 속히 세우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느냐? 당장에 저 눈앞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세상의 나라 같지 않다. 힘으로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눈앞에서 너희 기대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도 아닌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환영과 함성 속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뭔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 비유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나는 또 다른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달란트 비유 딱 생각이 나죠. 바로 마태복음 25장 말씀의 달란트 비유와 아주 유사하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좀 더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 맨날 눈도 안 보이는데 맨날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자, 마태복음 25장 갈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아멘. 오늘 문화 비유가 모든 부분에서 거의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함께 보완해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비유를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선 달란트 비유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 달란트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달란트 그래서 탤런트다, 탤런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원어는 달란트가 탤런트예요. 이 단어적 이해만 하고 가지고 와서 이 탤런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사로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종들에게 은사를 주었다, 재능을 주었다. 그래서 주인이 재능을 주었다 혹은 은사를 주었다라고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5배로 2배로 갚아야 한다로 가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15절에도 나와 있듯이 각각 그 재능대로, 따라서 할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을 불렀는데 무엇대로 줬냐면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따라 주었냐면 재능을 따라서 나누어 준 겁니다. 재능대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종이 감당할 만큼 준 거예요. 종들이 할 만한 만큼 나누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문화도 그렇고 달란트도 그 값어치가 어떤 값어치냐면 그것을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돼요? 이자가 불어나는 그 점점 확장되어지는 속성이 있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종이 수건에 쌓아 놓거나 땅에 묻어둔 것은 매우 어리석은 불순한 행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달란트 맡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을. 2달란트 맡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 둘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뭔지 아십니까? 네. 각각 주고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실질적으로 맨 마지막에 결말이 뭐예요? 그렇죠.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5이든 2이든 똑같이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칭찬하고 있고, 그리고 상급이 무엇이냐면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하니까 여러분 지금 얼굴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요. 그게 뭔데요? 1달란트가 얼마냐면 여러분 6,000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럼 6천일의 품삯인 거예요. 하루 품삯을 현재 여러분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원으로 해보자고요.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천 데나리온이면 그렇죠. 6억이에요. 6억. 그렇죠. 이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야만 감동이 와. 여러분 그러면 5달란트는 우와 여기 감동이 오죠. 30억 2달란트 12억. 야, 여러분 30억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12억 맡겨놓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야 30억이 적은 일이에요? 야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억인데 이 6억이 과연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겁니까? 많은 일에 충성합니까? 야 이건 적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들이 남긴 5달란트도 적은 일이거나 적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애초 당시 주인은 종에게 이 달란트를 맡길 때에 얼마를 남기느냐에 대한 기대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얼마를 꼭 남겨야 돼라고 했다면 그래 넌 잘했어. 너 한 달란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인은 무엇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오늘 비유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문화 비유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10문화를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똑같이 나눠줘. 이번에는 똑같이 나눠주죠. 다시 말해서 재능대로 나눠준 게 아닙니다. 자, 한 문화는 한 종은 10을 또 한 종은 5을 남깁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문화로 말하니까 또 감동이 안 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꼭 언제나 지식인을 찾아봐요. 이런 거 할 때. 자,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 또는 1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어요? 하루 품삯이라 그랬죠? 그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곱하기 10만 원 해서 100데나리온은 10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석 달치 월급인 거예요. 그럼 10만 원 곱하면 1000만 원 정도. 바로 이겁니다. 별로 감동을 안 해. 우리는 몇 억을 받으니까 이미 30억을 받는데 겨우 1000만. 야, 이 귀인은 좀 째째하다. 돈이 좀 덜한가 보다라고 생각돼요. 맞아요. 그 정도예요. 1000만 원을 맡겼어요. 그거 잘 기억하세요. 아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6억, 12억, 30억인데 이 주인은 겨우 석 달치 월급 맡겨놓고 간 거예요. 1000만 원 정도. 한 문화는 1000만 원 정도 하는 거죠. 달란트를 보다가 문화를 보니까 갑자기 그 값어치가 확 떨어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에 대한 주인의 상급이 어떠냐면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얼마를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5문화 남긴 종에게는 5고을 다스리는. 이번에 또 감동이 확 오게 만들게요. 너는 서울시장 맡아. 너는 경기도시장 맡아. 경기도지사죠. 제가 외국에 필리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말에 조금 어색해요. 예. 너는 서울시장, 너는 경기도지사, 뭐 이렇게 맡겼단 말이에요. 어때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상에서 감동이 팍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겨우 1000만 원 맡겨서 내가 그래서 1000만 원에 10배 해서 1억을 남겼는데 그걸 가지고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위에서 보고 싶은 게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나면서 종들에게 문화를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 이 13절에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뭐라고요? 이번에 장사하라 그랬어요. 이번엔 이 문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갔단 말이에요. 내가 한 문화씩 나눠주는데 이거 가지고 너희는 나가서 뭐 해라? 장사해라.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각각 재능을 따라 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맡겼다고만 돼 있지 장사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비유에서는 귀인은 뭐 하라 그랬냐면 장사하라고 딱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종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았으면 장사해야 되는 거예요. 둘은 그런데 10 중에 둘은 장사하여서 15을 남겼지만 한 사람만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수건에 쌓아두었을까? 21절 말씀 볼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엄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무서워해서 장사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꽁꽁 수건에 쌓아 두었습니다. 달란트도 그렇고 이 문화도 그렇듯이 주인은 종들이 얼마를 남겨야 된다. 이것에 관심이 없어요. 주인은 길을 떠나면서 단지 장사라고 했습니다. 종은 단지 주인의 그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장사라고 하면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은행에 맡기라라고 하면 은행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면 투자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돼요? 투자하라 그러면 그냥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여 장사하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하다 망하면 나를 크게 혼낼 텐데 무서워서 그냥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인 겁니다. 주인님,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해도 주인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요즘 사과 하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0원이에요. 10,000원. 양배추 값이 10,000원이에요. 사과는 조금 싸졌어요. 근데 양배추 값이 많이 비싸졌어요. 양배추 값이 한 통에 8,000원 하는데 이거 완전히 망했습니다. 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남기지 못했어요. 전혀. 그래도 문제될 게 있다 없다? 없다. 주인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한 문화를 쌓아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온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종은 자신이 주인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의 속성을 그렇지만 결코 주인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일도 안 하면서 하나도 일 안 하면서 수익을 취하는 거두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당신의 것 여기 있으니까 이제 당신의 것 가져가십시오.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님, 내가 미쳤다고 내 것도 아닌데 열심히 당신의 것 가지고 장사를 해서 남겨봤자 내 것 되지 않을 텐데 손해보면 도리어 엄하게 혼날 텐데 내가 못하러 장사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이게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확 와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1 드라마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어제 아침에 저는 조금 피곤해서 침대에 좀 누워 있었는데 아침에 아내가 강아지들을 데리고 이제 아침에 시키느냐고 나갔다 오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수락산 데크길 걸을 거야.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응, 그래. 알았어. 잘 갔다 와. 그랬더니 아니, 빨리 옷 입고 준비하라고. 아니, 갔다 온다며. 아니, 빨리 옷 입고 준비해. 나 들어갈 테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그렇죠.
내까지는 안 합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엄한 사람이니까. 네. 안 가 하면 몹시 혼나니까. 문제는 그래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크길을 이제 걸으면 여기를 데크길을 빨리 갔다 오면 한 40분이면 왕복해요. 그런데 처음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여보, 이 나무는 무슨 나무고 저 나무는 무슨 나무야. 이 나무에선 어떠냐. 이 나무는 이파리가 어떻게 생겼고 하나하나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는요. 아니에요. 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는데 나무를 하나하나 너는 빨리 갔다가 찍고 돌아와서 씻고 교회를 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목적지향적인 사람인 거예요. 난 빨리 가야 되는데 아내는 딱 멈춰가지고 이 나무 한번 만져봐. 이거 이상하다. 이거 맨들맨들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갈참나무야. 또 이거는 뭐냐면 줄참나무야. 줄참이 있어요? 어제 들은 건데 또 까먹었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다 쳐다보면서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서가지고 걸음을 멈추고 저는 뒤에서 살짝살짝 등을 밀어요. 살짝살짝. 네. 그거 나 안 듣겠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혼나요. 왜? 엄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쯧쯧쯧 나와야 돼요. 그래서 30분이면 갔다 올 거리를 거의 1시간 이렇게 갔다 와요. 제가 어떤 나무가 기억나고 이파리가 빼지고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맞아. 나도 아내한테 성경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설교 시간에 내가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물어봐요. 이거 뭐야? 여보, 내가 설교 시간에 한 거잖아. 유튜브 가서 들어봐. 내가 말할 땐 듣지 않고 내 눈에 보여야 아는 거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저는 그 참나무도 다 까먹었어요. 무슨 참나무인지. 어디 뭐 하다가 얘기 왔어요? 예. 어쨌든 엄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목사의 이 열심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단지 주종의 관계에 지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종은 놓쳤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했냐면 가서 장사하라라고 했습니다. 얼마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장사하라라고 말한 그 명령에 종은 순종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란트와 문화 비유를 서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맡긴 것 그대로 한 달란트만 가져온 종에 대해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따라서 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르다.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고 야단을 쳤어요. 오늘 문화 비유에서는 22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게으름은 빠져 있어요. 뭐가 들어있냐면 달란트에서는 게으름을 악하다라고 말했다면 문화에서는 악함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발전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제는 너의 악함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 종의 악함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겠죠.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유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이 비유의 서두에서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떠났고 백성들은 그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다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사자를 몰래 보내어서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청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한 거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악한 거예요. 종이 만일 자신의 주인이
왕으로서 돌아올 줄 알았다라면, 왕으로서 돌아올 줄 알았다라면요, 여러분, 목사가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제가. 그때 아이고, 야, 목사가 무슨 대통령 선거냐, 그리고 조재영 목사가 뭘 대통령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대통령이 돼서 정말 잘 다스렸으면 좋겠어 하고 막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런 거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야, 무슨 대통령이야 그랬던 사람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딱 돼서 왔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안 찍었어요. 야, 저 안 찍었어요? 막 이러면 화가 나는 거죠, 쟤는. 네. 주인의 명령대로 장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이 될 줄 알았더라면. 했죠. 왕인데요. 귀인에서 왕이 된 거예요. 무슨 지가 용가리 통뼈라고 장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수건에 감싸두고 그냥 내버려둬요? 이건 첫째, 그 종 또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그렇죠, 싫어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둘째, 주인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났고 백성들은 뒤로 그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수작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마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일 겁니다.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왕이 되지 못하면 맡긴 건 다 소용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종이 야단칠 때 게으르다 야단친 게 아니라 악하다 야단친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의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의 이 말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비유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이 예루살렘의 이 길, 바로 예루살렘 이제는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 영광의 보좌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이 길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의 사형틀을 지고 가야 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과연 남겨진, 주님을 쫓던 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그렇게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어떻게 믿고 붙잡고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했던 것이다. 백성들이, 종들이, 귀인이 오랫동안 자신의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귀인을 미워하는 백성들의 그 관계로 인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허사가 된다고 그렇게 여겼다면, 생각지 않을 때에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주인은 내게 맡긴 그 문화를 찾을 것이다. 그리고 정산할 것이다.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섯 문화 남긴 자에게는 다섯 고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어쩌면 주님도 많이 남긴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것 아닌가, 이것도 차별 아닌가, 세상의 이치와 똑같은 것 아닌가, 많이 남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달란트 비유에서는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고 단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면, 문화 비유에서는 조금 달라요. 고을이잖아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는 겁니다. 물론 10고을, 5고을 다스리는 권세로 보게 된다면 그렇게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많이 남겨야 많은 걸 주시는구나, 많이 남겨야 많은 상급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봐야 하는 겁니다. 우선 17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고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영생을 묻는 사건, 그리고 여리고에서 만난 두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과, 그리고 키가 작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문화 비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이 흐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이 흐름과 똑같은 전개가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에도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 나오고 사건이 나오고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고 영생을 묻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똑같이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사건도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 여리고에서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의 이름이 누구였다? 바디메오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중요한 사건이 마가복음에 하나 더 나와요. 여기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으니까 충성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하나는 좌의정으로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장에 이 말을 곁에서 듣던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가 많이 난 거죠. 야, 얘네들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지네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요? 야, 얘네들 손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죠. 야, 너희만 이랬어. 너희만 쫓아다녔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만 그 높은 권세를 갖겠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볼게요. 그 뒤에 42절. 42절에서 45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종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겁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돼야 하는 천국의 역설. 뭐라고요? 천국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힘과 능력, 권력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하는 것. 오늘 비유의 상급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5고을 다스리는 권세, 10고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5고을만큼, 10고을만큼 권세를 휘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역술로 보자면 그만큼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더 낮은 자리에서 있으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런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를 요구하고 계실까? 왜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한 자니까. 충성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성되이 주인이 맡긴 고을을 사람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해되십니까? 부자 간원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내 거니까. 세리장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맡겨진 것임을 알았다고요.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그때의 천국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떠난 그 부제시의 종들이 어떻게 그 기간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오해했던 것이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힘과 능력,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로 지금 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에.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 문화 비유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떠날 거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심판의 왕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나 내가 없는 부재의 그 기간들을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로 사실 겁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고 가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없음에도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 그 말씀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